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에 잠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며 우리 위에 걸음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사오니 이제 이 땅 위에 우리의 나머지 생애는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을 위해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활을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삶이 진정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도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우리 주변에 이뤄진 불쌍한 영혼들에게 또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모든 일들을 아시는 주님, 우리 각 사람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거 있으면은 주님의 말씀에 비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주님 말씀으로 더욱 새롭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신 주님의 말씀, 주 성령께서 친히 각 사람 마음속에 나타내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영육간의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질문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번에 누가 보내주신 질문인데 이 시간 질문하실 거 있으면 얼른 적어내시든지 구두로 하셔도 되는데 너무 멀어서 좀 힘들겠죠. 때를 따라서 항상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의 뜻을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살아가는 중에 보면 의심이나 마음의 끄리낌이 있는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로마서 14장 찾겠습니다.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게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하는 이 말씀의 뜻을 좀 확실하게 가르쳐 달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기 로마서 14장 내용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어야 된다 그러고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그러고 그래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먹는 문제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생활이
어느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행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확신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의심하고 음식을 먹는 문제뿐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할 때는 마음에 끄리낌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먹는 문제뿐 아니라 모든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했는데, 우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믿음이란 말이 뭐냐?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이라든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든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도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도 성경에 자세히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만일 말씀이 없이 막연히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든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알아서 하나님답게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잘못 알고 있다. 그런 말씀인데 우리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알 수도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운명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모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믿음으로 살고 천국에도 믿음으로만 갑니다. 그 모든 믿음은 역시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씀한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쫓아 한다는 이 모든 것은, 이 말씀은 물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 그 믿음을 따라 행할 것을 말씀한 건데,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사실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믿음으로 행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그 믿음이고,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계속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 것이 구원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계속 지속하는 생활이 그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갈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물론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우리의 그 실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믿음을 쫓아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다고는 확신 없이 그 살아가는 생활. 우리는 살아가는 생활 속에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아주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되는데 시편 119편 133절에 보면은 내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지키시고 아무 제약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행보라는 것은 우리 발걸음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 말씀 가운데에서 지켜주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로 명령을 해주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제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안 한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과 관계 없이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모든 게 죄거든요. 죄라 그러면은 꼭 나쁜 짓 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있고 하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되게 나쁜 것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것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하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선한 겁니다.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도 죄지만은 하라고 한 걸 안 한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끝에 보면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니라.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니라. 그 선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는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니라. 그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다 그래요. 예?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금지한 것이 있는데 그걸 그냥 행하는 게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한 걸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죄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행하지 않고 무관심하거나 게을리거나 지나쳐 버리면 자기 안에 그 육신의 생각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 말씀과는 배치되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냥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죄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지 아닌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할 때 거의 하나님과 관계없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하지 않고 그리고 성령의 그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면은 그것은 뭐 10중 8구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행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걸 잘 모를 때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도록 노력해야 될 거예요. 예? 더구나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그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예?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아직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나 말씀의 지식이 아직 적은 사람은 성경을 봐도 잘 모를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보다도 믿음이 성장한 사람, 예? 신앙적으로 앞선 사람, 신앙적으로 존경할 만한 분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응? 내 생각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교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자기보다도 신앙이 성장하고 또 존경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의 경험 속에서 얻어진 지식이라든지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응?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확신하고 행하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의심이 생기면요 행하면서도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하고 끄리낌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끄리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행하면은 그건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은 거잖아요.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경에 우리가 자세히 배우면은 우리의 모든 생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또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우리의 자세라든지 그 친구를 사귀는 문제라든지 음식을 먹는 문제라든지 우리가 어떤 물질을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절제 문제라든지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성령은 우리의 세시 자세한 아주 작은 문제까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그걸 아무 생각 없이 행함으로써 그 성령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는 모든 것이 죄죠. 예?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표준에서 어긋나는 것이 죄입니다, 전부. 예.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이 죄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 내 마음과 내 생활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다, 잘못됨이 없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을 잠깐 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행한다. 응? 말씀을 따라서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눈에 보이는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 우리 주변에서 통상적으로 되어지는 일들하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실생활하고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일들하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게 있는데 그럼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행하니까 나도 따라가야 될 거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그것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세상 사람과 맞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는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택할 것이냐.
물론 말씀을 택해야 되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 갈대우르를 떠나서 네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히브리 11장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하나님 가라고 했으니까 가는데 당장은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정치 없이 가는 거 안 가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가다 보니까 어디로까지 왔냐면 가나안 땅에 갔다 가요. 가나안 땅에 가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당장 흉년이 들었어요. 자기 고향 친척 그 모든 좋은 것이 있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갔는데 가서 당장 얻어진 게 뭐냐. 황무한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거는 불신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것은 잘했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그 흉년 때문에 양식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간 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그 불신이에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자기 아내를 빼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행동하는 것이 그게 죄다 그예요. 하나님 떠날 뜻을 떠난 거예요. 확실한 말씀이 없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이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죠.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 행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 그걸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 1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진리가 뭐야? 하나님 말씀이죠. 진리라 그러면 우리 말로는 참이라면 참.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진리를 거스린다는 것은 진리를 반대해가지고 진리와 맞지 않는 진리를 거스리는 반대되는 겁니다. 거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진리에 합당하게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는 진리에 합당치 않는 그 생활,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해도 하나님 말씀이 관계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고 해요. 그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 자기가 옳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으면은 그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 진리를 거스리는 거예요. 거스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모든 그 만사를 실행하는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바라는 게 있다면은 이 세상에 어디 부귀 영광이라든지 그 외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상 우리가 바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요.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오직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니이다.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이죠.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내가 주의 법도 주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는 그것은 우리가 아무개도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건 다 뺏겨도.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떤 희생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은 영광이죠. 영광.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받는 모든 어려움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게 잘 모르겠으면은 그걸 알기 위해서 성경도 열심히 배우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교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게 잘 분별 안 되거든. 그 교제 속에서 확신을 얻도록 노력해야 될 겁니다.